사도행전 강의 77번째입니다. 77회차이고요. 사도행전 27장 1절로 26절 말씀을 갖고 순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차멀미가 아주 심한 편입니다. 제가 꼭 운전을 해야 되고요. 운전을 안 하면 옆에 타야 돼요. 뒷좌석도 안 되는데요. 아내와 두 딸들도 모두 그렇게 멀미가 심합니다. 큰 배는 모르겠지만 작은 배를 타게 된다면 10중 8구 그게 아니고요. 10중 10은 멀미를 할 것 같습니다. 대학 졸업 여행 때 제주도에서 부산으로 여객선을 탔는데 그때는 괜찮았었고요. 이곳 시애틀에 와서도 몇 차례 여객선을 탔습니다. 차를 싣고 타는 큰 배들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모두 무사했습니다. 아마도 배가 아주 큰 데다가 또 파도가 없는 지역이라서 좀 먼바다가 아니니까요. 파도가 없는 지역이라서 그랬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순항이라는 표현을 가끔 사용합니다. 요즘 사업 어떠세요? 이라는 질문에 순항 중입니다. 이렇게 대답하기도 하고요. 연애 어떻게 잘 돼가? 이렇게 물어보면 순항 중이에요. 이렇게 대답하기도 하죠. 너무 문학적인가요? 마치 배가 순조롭게 항행하는 것처럼 일이 생각대로 잘 풀릴 때 우리는 이 단어 순항을 씁니다. 순항의 반대말은 난항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난항을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기대하지 않던 나쁜 일이 생기는 것을 반가워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항상 언제나 순항을 기대합니다. 오늘 나눌 내용은 이 순항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내용을 살펴보면요. 바울의 재판에 대한 결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30절부터 32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바울은 뭘 하죠? 죄가 없다라는 겁니다. 베스도와 아그리빠의 결론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결론은 뭐냐면 바울 이 작자는 미쳤다라는 거죠. 제정신 아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니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미친 사람이야. 미친 사람의 행위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하면 안 되지. 이 사람 죄가 없어. 그가 상소하지 않았으면 석방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했으니 바울은 로마로 가야 합니다. 이미 그 결론은 나와 있었죠. 25장 1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아니라. 로마 황제 시저에게 상소했으니까 이제 네가 시저 앞에 서야 된다는 거죠. 황제 앞에 서야 된다.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제 시작됩니다. 1절부터 5절인데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우구스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람문네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우리가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기록자가 누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라는 얘기는 누가도 이 여정에 참여가 되었다는 거죠. 참여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죄수들도 동행했다고 합니다. 신학자들은요, 당시에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는 것이 그렇게 빈번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제약이 있었잖아요. 어떤 제한이 있었냐면 로마 시민권자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죄 안 졌다는 건. 그런 자들만. 자기 죄를 시인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자들만 로마 황제에게 상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소하는 자는 극소수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 죄인들은 대부분 다 기결수였을 겁니다. 이미 형이 확정됐어요.
근데 이들이 로마 가는 이유들을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보시면 로마의 원형 경기장이 있습니다. 그죠? 거기에 검투사들 세워서 자기들끼리 싸우게 하거나 짐승과 함께 싸우게 하죠. 거기에 투입되는 사람들이었을 것이라고 신학자들이 이야기해요. 신빙성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을 바울 일행을 바울과 죄인들을 운송하는 책임을 지는 사람이 로마 군대 백부장 율리오고요. 그는 바울에게 대단히 관대했습니다. 아마도 인격이 좋았을 것 같아요. 항구 시돈에서는 바울의 친구들을 만나게 또 허락했단 말이죠. 그 친구들은 아마 성도들이었을 거고요. 같은 그리스도인들끼리 식사도 하게끔 하고 서로 교제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도 허락했어요. 또 누가도 동행하게 했고요. 또 아리스다고도 바울과 동행하게끔 했습니다. 그렇게 허락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데살로니가 마게도니아, 데살로니아라는 큰 지역의 마게도니아라는 사람인데요. 19장, 사도행전 19장 29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갔는지라. 이게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에베소라는 그 지역은 미신을 섬기는 지역이잖아요. 거기에 은장색, 그러니까 은으로 이렇게 그 우상들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곳에 계시지 않는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곳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장사가 잘 안 될 거 아닙니까? 자기 영업에 타격을 받으니까 이제 소란을 피웁니다. 그때 당시에 그 길드, 그 조합 사람들과 함께 소란을 피우죠.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에베소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을 무시하니까 사람들을 붙잡는데 그 중에 붙잡힌 사람이 아리스다고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동행했던 사람이었던 거죠. 사도행전 20장 4절부터 5절에 또 이 사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르의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바울이 3차 여행, 선교 여행을 다 마치고 이제는 그 지역에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모집했잖아요. 그 헌금을 가지고 그 각 지역의 대표들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었지 않습니까? 돌아올 때 함께 왔던 그 자 중에 한 명이 아리스다고입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거죠. 골로새서 4장 10절부터 11절 바울은 아리스다고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지금 바울이 뭐라고 하고 있냐면 바울이 로마에 가서 로마에서 감금 당하잖아요. 사실상은 집 안에서 이렇게 있는 거죠. 감금당할 때 그때 그 자리에 같이 오간에 있었던 자가 이 누가와 또 아리스다고입니다. 그만큼 바울과는 친했고 바울의 가장 가까운 동역자였던 거죠.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23절로 24절의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함께 갇혀 있다고 하죠. 마지막까지 바울의 사역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던 자 중에 한 명이 이 아리스다고입니다. 지금 누가와 아리스다고가 이 가이사랴에서부터 로마 총독이 있었던 이 가이사랴부터 어디까지 로마까지 가는 길에 함께 가고 있는 거예요. 당시의 선박은요 어떤 선박이었냐면 모든 선박은 바람을 이용해서 움직이는데요. 물론 사람이 노를 젓는 노동을 이용할 수 있었는데요. 그건 얼마 가지 못합니다. 힘이 들어서. 바람을 이용해서 가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맞바람이 분다고 하면 앞으로 그렇게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배들이. 그리고 또 맞바람을 이렇게 받으면 이 배들은 어떻게 가냐면 섬 같은데 아니면 해안을 이렇게 따라서 갑니다. 바람을 좀 적게 받으려고. 그러다 보면 움직이는 동선이 좀 길어지겠죠. 이렇게 해서 바울 일행은 루기아의 무라시에 도착합니다. 그게 5절이고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그나마 순항이었어요.
6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모네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이달리아는 아시다시피 이탈리아고요. 로마가 있는 데죠. 알렉산드리아 배라고 하는 알렉산드리아는 아프리카잖아요. 북아프리카. 예. 이집트죠. 로마 제국에서 사용하는 로마 제국이 어마어마하게 컸잖아요. 그 로마 제국에서 사용하는 곡물, 식량의 3분의 1을 이집트가 제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알렉산드리아 항에서부터 로마까지 가는 계속해서 이제 배가 곡물을 실어 나르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 배에 바울 일행이 타게 된 겁니다. 앞서 언급된 맞바람 탓에 배가 더디 갔다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까스로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 삼아 간신히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한국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작았던 것 같고요. 바울은 여기서 이 미항에 도착했을 때 바울은 자기들 인솔하고 있는 그 지도자들에게 이런 조언을 합니다. 9절부터 10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바람이 많아 항해하기가 어려운 시기가 되었다. 이제 시기적으로 그렇게 되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요. 우리 항해를 여기서 잠시 멈추자. 그리고 여기서 좀 쉬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 너무 큰 위험에 맞닥뜨릴 것이다. 하물 아마도 대부분이 양고기였을 거고요. 하물과 또 이 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도 이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의 생명도 위태로울 것이다. 이렇게 경고했죠. 그러나 다른 이들의 생각은 이 바울과 조금 달랐습니다. 11절부터 12절 보시겠습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항해를 책임지고 있는 선장과 배의 주인인 선주는 베닉스를 가자고 주장하죠. 왜냐하면 미항은 그들이 겨울을 나기에 부족했다고 해요. 그 얘기는 미항이 안전과 또 그 지역의 주변 환경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백부장은 바울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하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결정합니다. 여기서 이런 의미를 들 수 있는데요. 왜 선장이 아닌 군인이 이런 결정을 할까? 항해에 대한 결정을 할까? 신학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이 배는 아마도 로마 제국의 재산이었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곡물을 실어 나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제국의 곡물의 식량의 3분의 1을 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제공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배는 제국의 소유였을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선주는 무역을 하는 임대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신빙성 있는 믿을 만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그들은 베닉스를 향해서 출발합니다. 항해를 하죠. 13절부터 20절 그 다음에 이어지는데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루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명마저 없어졌더라. 처음에는 뭐라고 하죠? 갈만했다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갈만했다. 마치 그들의 계획이 잘 된 것처럼 그렇게 비춰진 거죠. 그러나 이들은 곧 광풍이 불어 곤란한 지경을 마주합니다. 바람이 어찌나 강했던지 배는 바람이 부는 대로 떠밀려 다녔다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종이배처럼 바람이 부는 대로 이렇게 떠밀려 다녔다는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죠? 그들은 그들의 최선을 다합니다. 파손되지 않도록 줄로 배를 동여매고요. 스루디스라고 나오는 이게 모래톱입니다. 모래톱. 배가 모래톱에 갇히면은 바람 불고 하면 이게 넘어지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열심을 냈었고요. 그냥 이리저리 쫓겨가는 중이었습니다. 바람에 휘몰려서. 이튿날에는 어떻게 했다고 그러죠? 짐을 바다에 풀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화물들을 바다에 다 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요. 사흘째 되는 날에는 항해 장비들마저 그들의 손으로 내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이 항해 장비가 있어야 배를 타고 갈 텐데 얼마나 위험했으면 항해 장비까지 다 내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자구책에도 불구하고요. 설상가상 해도 뜨지 않고 별도 없었다고 합니다. 낮에는 해가 뜨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를 볼 수가 있어요. 방향성이 생기는 거죠. 밤에는 별을 보고 가는데 당시에는 나침반 같은 게 없었으니까요. 해도 달도 없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갈 길을 모른다는 거예요. 방향성을 잃어버렸으니까 어디로 우리가 가야 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아무 희망이 없었어요. 그들은 지금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다. 우리가 이제 죽게 되었어. 그때 바울이 그들을 향해 일어섭니다. 21절부터 26절의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함이었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이러잖아요. 그들 앞에 서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얘기 나눴다 그죠? 서서 그들 앞에 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내 말 좀 들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럼 우리가 이 고생 안 했을 것을. 이 난항을 겪지 않아도 될 것을. 이제 알겠느냐? 바울은 그들을 책망하죠. 그러나 그 책망으로 그치지 않는 겁니다. 절망 가운데 있던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무엇이라고 하냐면 안심하라. 안심하라. 바울이 두 번이나 이 단어를 써요. 안심하라. 안심하라. 22절에 이제는 안심하라. 25절에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당신들의 생명은 보존될 것이다. 한 명도 죽지 않을 것이니 걱정하지 말아라고 하죠. 그리고 그들이 안심할 이유를 제시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나의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는 그분의 말씀을 믿는다. 그분은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 안심하라. 바울은 그의 믿음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표현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26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릴 거야. 이렇게 우리가 종이배처럼 떠다니다가 한 섬에 걸릴 거야. 우리 모두는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 안심해라. 왜냐하면 나의 하나님이 내게 이 말씀을 하셨거든.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고자 하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상식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이 상식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바울과 죄수들을 로마로 이송하는 백부장 율리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오. 그 율리오의 입장에 우리가 한번 서보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 사람 백부장을 너무 성급히 판단합니다. 우리의 판단은 이렇죠. 율리오가 바울의 말을 들었어야 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당연히 그랬어야지. 우리는 이렇게 판단을 해버려요. 우리는 결과를 다 알고 있거든요. 결말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판단하기가 쉽죠. 그런데 정말 그런가요? 백부장 율리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그는 대단히 인격적인 사람이었고요. 경우에 바르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바울에게 시간들도 허락하고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것도 허락하고, 그죠? 뿐만 아니라 그는 책임감도 강했던 제국의 군인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였다면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여러분, 선장이라면 이 선박의 항해를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그는 항해의 전문가예요. 이번 항로도 아마 수십 차례 왔다 갔다 했을 거라고요. 어느 항구가 배와 화물을 지키는데 유리한지, 적합한지, 겨울나기에 가장 안전한 항구는 어느 곳인지 이 선장은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번에는 선주를 한번 볼까요? 그는 배에 실린 수화물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배의 주인이에요. 신학자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만약 이 배의 임대인이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지금 법적으로는 그가 배의 주인이 되는 거죠. 배가 파손되면 화물을 잃게 되고요. 배도 잃게 됩니다. 가장 손해보는 사람이 누굴까요? 선주예요. 그럼 그가 그저 욕심 때문에 무리한 항해를 진행했을까요? 물론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무리한 항해하다가 내가 가진 것 모든 것 잃게 되고 내 생명까지 잃게 되는데 그렇게 했을까요? 마지막으로 백부장의 눈에 비친 바울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이 두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 그는 죄인이었습니다. 미교일 수이긴 하지만 당시로는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로 붙잡혀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송 중에 있었어요. 듣자 하니 총독 베스도와 아그리파 왕 앞에서 죽은 자의 부활을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오래전 죽은 자의 부활, 나사렛 출신 유대인 예수의 부활을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이 지역, 바울이 이 선교여행을 여러 번 했잖아요. 3차까지. 이 지역에 여행을 했다고 하지만 그는 항해 전문가가 아니에요. 승객으로 탑승했었죠. 그죠? 만약 여러분이 백부장 율리오의 자리에 있다면, 그 위치에와 그 입장에 있다면 여러분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겠습니까?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겠습니까? 아니면 이 죄인 바울의 말을 듣겠습니까? 자신의 임무 완수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손에 달린 인명과 물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확보하기 위해서 백부장의 최선의 선택은 무언가요? 상식입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이 매일 살아가는 방식인 상식, 백부장도 이걸 선택한 거예요. 그 상식이 뭐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는 겁니다. 바울의 말이 아니라. 그는 지극히 상식적인 사람, 우리와 같은 사람, 바로 나입니다. 그럼 이제 그 배에 탔던 선장과 또 선원들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말씀드린 대로 그들은 항해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입니다. 그죠?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이 로마 제국의 곡물의 3분의 1을 제공했어요. 그럼 대단히 중요한 배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 배를, 곡물을 싣고 지금 알렉산드리아에서, 북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에서, 이집트에서 로마까지 가는 이 배는 대단히 중요한 배인데 아무나 선장되지 못했겠죠. 아무나 선원되지 못했을 겁니다. 항해 전문가들이, 자기 위치에서 항해 전문가들이 그 배에 탑승했을 거예요. 그 전문가들이 자신들의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합니다. 왜 총동원하냐면요, 이거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였어요.
대강 대충 할 문제가 아닙니다. 잘못하면 이 짐이 아니라 이 화물이 아니라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지식과 경험 거기다 최선의 노력까지 경주합니다. 그들의 모든 실력을 동원해 유라굴로라는 광풍과 싸움에 쏟아붓습니다. 아마도 그들 중 대다수는요, 신을 믿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신들이 믿는 신들께 목숨 걸고 기도했을 겁니다. 살려주세요라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모든 거 다 쏟아부어도 되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서 제발 좀 내 목숨 좀 살려달라고 그들이 믿는 신에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요청하지 않았겠어요? 해도 없고요. 별도 없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갈 바를 몰라 절망합니다. 그게 오늘 보면 20절이군요. 20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루도 아니고요. 여러 날 동안 해, 별이 보이지 않습니다. 바다 칠흑 같죠? 하늘 칠흑 같습니다. 어디가 바다인지 어디가 하늘인지 모를 지경이죠. 그들이 서 있기 때문에 아는 거죠. 그건 한마디로 말해서 칠흑 같은 어둠이었고요. 창세기의 첫 부분의 표현을 따라오면 이거 어떤 거냐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의 그 어둠입니다. 이것이 지금 지중해 바다 위에 떠 있는 빛이 없는 상태 그들의 상황이었어요. 어둠 가운데 있는 그들의 상황. 이와 동일한 장면을 맞닥뜨린 자매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으로 가보실까요?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지금 이 나사로라는 이 남자의 그 누이들 동생들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는데요. 이들은 지금 최선을 다했나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녀들에게 최선이라는 건 뭘까요? 그녀들에게 최선은 뭡니까? 예수를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르는 거. 왜요? 예수님이 온갖 병들을 다 고쳐주셨거든. 앞에 보이지 않는 사람 눈을 뜨게 하시고 들리지 않는 사람 듣게 하시고 앉아서 걸을 수 없는 사람 걷게 하시고 그죠? 38년 된 환자들 12년 된 혈루증 환자들 모두 다 고쳐주신 거. 자기들 눈으로 똑똑히 봤거든요. 그 예수님만 오시면 우리 오빠가 살게 되겠어. 그래서 그 예수님을 불렀던 거죠. 그들의 최선입니다. 이들 자매가 갖고 있었던 지식과 지혜와 노력의 전부가 뭐냐면 예수, 나사렛 예수를 부르는 거였어요. 그들은 그들의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뭐냐면요. 요한복음 11장 6절의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틀을 더 유하셨다는 소식을 이 두 자매가 한번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즉시 달려오지 않으시고 한 걸음에 뛰어오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와 우리 오빠를 그렇게 사랑했던 예수님이 이틀 동안 더 있다가 지체하고 일부러 지체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17절 보실까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죽은 지 나흘 됐다 그러죠. 21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지금 뭐라고 하죠? 마르다가 예수님께 원망합니다. 우리가 사람 보냈잖아요. 주님 오시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보였잖아요. 근데 왜 주님 오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오셨다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마지막 39절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벌써 나흘이나 지났어요. 그곳은 여름에 엄청 덥잖아요. 낮에가 엄청 덥잖아요. 벌써 나흘이나 지났어요. 썩은 내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덤 돌을 열라니요. 무덤을 열라니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계십니까? 이제 모든 게 다 끝났어요. 지금 이 두 자매는 무엇 경험하고 있는 거냐면요. 어둠이 칠흑 같은 그 어둠을 경험하고 있는 거라고.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절망. 흑암이 깊음 위의 꼴을 마주하고 있는 이 두 자매입니다. 자신들의 최선을 다했던 이들 자매, 그런 이 자매들이 사망의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생산해낼 수 있는 믿음인 거예요. 믿음. 그런데요,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빛이 비춰집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부터 44절의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싼 그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나사로야 나와라. 무덤에서 지금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썩은 내가 진동하는 그 무덤에서 나사로야 나와라. 죽은 자한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 두 자매의 믿음, 이 두 자매의 상식, 이 두 자매의 실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가요? 이 실력, 이 상식을 뛰어넘는, 그들의 믿음을 뛰어넘는 말씀이 나사로야 나오라는 거예요. 사망으로부터. 나사로야 나와라. 그날 그녀들은요, 어둠 속에서 빛을 보았고요. 사망을 이긴 생명을 경험하게 됩니다.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빛이요. 그 말씀이 지중해 지금 바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면요. 지중해 바다 위에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없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 방향성을 잃어버린, 내가 갈 바를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나는 이제 죽게 되었노라라고 사망 가운데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이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무엇이라고 비춰지냐면 다시 오늘 본문 사도행전 27장 가셔서요. 26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고 떠다니고 있는데 우리가 한 섬에 걸려서 우리가 생명을 구원받을 것이다. 우리가 생명 잃어버리잖아. 우리는 반드시 한 섬에 걸릴 것이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또 상식으로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상식에는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 우리의 노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잘못됐다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상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지식, 그 다음에 우리의 경험, 우리의 노력을 한데 묶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우리의 사업이든, 우리의 학업이든, 심지어 우리의 목회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성도라면 세상과 다른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식 너머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그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27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죠?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 가기로, 로마로 가기로 작정되매. 이 구절은요, 세상의 판단과 결정임에 분명합니다.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죠? 바울이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나 항소할게, 나 상소할게 해서 로마로 가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대로 그렇게 된 겁니다. 세상의 로마의 총독과 또 유대의 분봉왕, 그 모든 지도자들이 결정한 게 이거예요. 바울이 상소했네? 그럼 로마로 가. 세상의 결정이란 말이죠. 하지만 이 구절은요, 그 세상 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바울아, 네가 로마 황제 앞에 서야 돼. 지금 이 오버랩된 게 보이십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는 우리의 상식대로,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노력대로 이 세상이 펼쳐지지만 그 위에 오버랩되어 있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 길로 지금 끌고 가고 있는데 누가 지금 그거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며. 세상의 황제 앞에서 참 황제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그분의 작정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로마에 가서 바울이 그걸 선언한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요, 바울과 그 일행이 겪었던 난항은, 오늘 지금 소개되고 있는 이 엄청난 난항은 바른 목적지를 향해 가는 순항임에 분명합니다. 그런가요? 오늘 또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순항이 되게 만들어내세요. 순항되게 하신다고요. 그 순항의 목적지가 뭐냐면요,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 앞에 서서 뭐 하는 겁니까? 세상의 황제가 황제가 아니고 나의 참 황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선언한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먼저 내 안에서. 내가 갖고 있었던, 내가 믿고 있었던, 내가 바라고 있고 내가 붙잡고 있었던 세상의 황제들에게, 아니 이거 세상의 황제들, 이거 황제가 아니야. 이게 내 삶의 주인이 아니야. 내 삶의 참 주인은 참 황제이신,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이걸 선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리고 그런 믿음을, 그렇게 이루신 믿음을 세상을 향해서도,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서도 선포하게 만들어내십니다. 어떻게요? 우리 입술에서 이 고백하게 만드시는 걸로요. 이 고백이 뭐냐면,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이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나는 내게 이 말씀하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실 것을 나는 믿는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순항되게 하십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목적지에 도달하게 만들어내세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로 살아가는 시애틀 예수한교회 모든 교회 가족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상식대로 삽니다. 우리의 지식과 또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삶을 일구어 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의 삶, 우리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이 뜨여져서 그 하나님의 이루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세상이 아니라 세상의 황제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참 황제라고 선언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가십니다. 하나님,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의 실력으로는 도대체 생산해낼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이 은혜 붙잡고 살아가는 시애틀 예수한교회 모든 교회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순항하게 만들어 가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이는 시애틀 예수왕교회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